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은 스데반 설교입니다. 스데반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스데반 그러면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네, 스데반은 면류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스데반은 면류관. 초대교회 7 사역자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사람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보배로운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평신도였지만 모세 오경을 함께 들고 있었으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그는 선교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었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스데반의 그 순교당할 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있었을까요? 서 있었을까요? 앉아 있었어요? 서 있다고 그러죠. 네, 서 있다고 그랬죠. 서 있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서 있었어요. 저기 그 사닥다리 꿈에 야곱이 도망가다 사닥다리 있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이 서 있었어요? 앉아 있었어요? 서 있어요. 서 있었어요. 잘 알고 계셔요. 그때도 서 있었어요. 왜 서 있었어요? 본이라고 그러죠. 서서. 네, 앉아서는 안 돼. 서가지고. 네, 서가지고. 서 계신 것을 보노라. 서서. 네, 이렇게 보고 있다. 그건 뭐예요? 관심을 갖고 지금 쳐다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의 설교는 영광의 하나님을 선포하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설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나라, 영광의 나라, 영광의 왕께서 영광의 왕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통치하시는 나라,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내가 갈 나라. 내가 갈 나라. 아멘입니까? 네. 그 영광, 오늘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안다면 나와 여러분이 얼마나 좋을지, 얼마나 행복할지 우리가 그 깨달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좋은 일입니다. 아시겠죠? 아멘. 이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을 갖다가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나라가 영광의 나라이기 때문에 영광의 나라에 영광이 없는 사람을 부르겠습니까? 영광이라는 그 자체가 반짝반짝 찬란한 빛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주 그냥 찬란한 멋진 것을 얘기하는데 이 영광의 나라에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잖아요. 보배, 존귀 이게 뭐예요? 영광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오늘도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포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르셨다고 오늘 2절에서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서 3절. 자, 2절 3절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사 아브라함이 하나님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누구한테 보여줬어요? 네? 영광의 하나님 누구한테 보여줬어요? 스데반에게 보여줬다고? 아니 메소포타미아 스데반 그 입도 안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봤을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영광의 하나님이었잖아요.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줬으니까 아브라함이 봤을 때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이 영광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나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은 빛이 찬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너무너무 멋있는 분이에요. 안 보여서 그렇지. 근데 어떻게 보이냐? 성령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스데반이 영광의 하나님 봤을까요? 봤을까요? 봤잖아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영광의 하나님을 봅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오늘 하고 있잖아요. 영광의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스데반은 집사님이지만은 성경을 다 모세오경을 다 끼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다 끼고 있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성경 속에 깊은 하나님의 신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연구해야 된다고. 아멘입니까? 내가 설교를 아무리 기가 막힌 설교를 해도 듣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왜 부족하냐? 듣는 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보고 내가 그 영광의 하나님을 연구하게 되면은 이거는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연구를 해야 돼요.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봐야 돼. 진짜로 그렇게 써졌는가? 목사님이 그 설교를 제대로 못하는가? 아는가?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검토를 해요. 우리 목사님은 뭐 성경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의련히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누구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그냥 막 아무렇게나 써놓은 게 아니라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한 40명이 썼어. 근데 뭘 썼냐? 하나님의 이야기를 쓴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이야기, 할렐루야. 천국 이야기. 나와 여러분을 데리고 천국 가겠다는 그 이야기. 예수님이 그게 써진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주권을 가지시고 세상을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택해서 부르시고 언약을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도 모르는 아주 그냥 엉터리를 부른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 몰랐지만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는 하나님이 믿음도 주고 영적으로 열어주고 그래가지고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시대별로
특이한 일꾼들이 있어. 시대별로 보면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지나고 나니까 누구예요? 이삭. 이삭은 또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이삭이 지나갔어. 누구? 야곱을 통해서 일하시고, 야곱이 지나갔어. 누구? 요셉을 통해서 또 일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는 또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이끌어서. 우리 시대가 한 사람이 영원히 살지 못하니까 한 사람이 가고 나면 또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고, 지금까지도 기록죠. 앞으로도 그럴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 애기들이 지금 이제 뭐 7, 8살, 10살도 안,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일로 쓰임받을지 몰라.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귀하게 쓰임받을지 모르니까 오늘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면 영광스럽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합시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영광의 하나님을 좀 만나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언약의 핵심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자기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죄로 영원히 멸망당했던 생명들을 불러서 영원한 생명 주고 영원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다윗을 누가 세웠다고? 왕으로 누가 세웠다고?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하냐 그러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누구를 만나니?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넌 정말 내 마음에 맞아. 내 마음에 꼭 들어. 하나님 그 계획이 있다. 그러더니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어쨌어요?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누구를 세우셨다? 구주를 세우셨으니 그가 누구다?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대로 성취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짓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데,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원하는 일이고,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사역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고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담의 20대 후손이며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원해 주실 것은 이미 약속을 하셨고 그 때를 정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의 도시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약속의 땅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하셨고 그것으로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시대를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선택해서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후르를 떠나 하란으로 그리고 가나안으로 이동한 과정을 살펴보면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과 나와 여러분이 가야 할 본향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아버지의 나라, 영광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느니라. 아멘.
이제는 더 나은 번영.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정말 어떤 세상이냐 그러면 마치 저 돼지우리, 마치 저 양들이 살아가는, 소들이 살아가는 외양간하고 같아. 냄새도 많고 복잡해. 이 세상은 이렇게 더러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나라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너무 좋은 나라.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다 험한 세상을 살지만 꿈은 어디예요? 천국 바라보고 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신비로운 일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들을 오직 하나님께서만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능하게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들려지면, 복음이 받아들여지면 새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에 쓰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부르셨다면 왜,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가 하고 한번 물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두른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와 여러분을 부른 것 보니까 똑똑하고 잘나고 잘생기고 그런 사람만 부른 것이 아니라 못나고 돈도 없고 또 학식도 부족하고 또 지질이 못난 사람들을 부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때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하나님이 다 물리쳐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비입니까? 내가 예수를 몰랐더라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백아바 집사님 반주 한번 해주세요. 찬송가 27장.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좌를 생각해 보면서 찬양 한번 합시다. 27장. 빛나무 높은 곳. 이 찬송 부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기이한 일이거든요.
사망 권세에 이기는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복을 있는데 참 몸이 들어 그 영광 몸소 외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보좌 주님 보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한 몸이 들어 그 영광 몸소 외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전에 가서 천한 몸이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서 몸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배울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럽겠는가.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하시고 이루어가시는 분이십니다. 5절에서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5절에서 6절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으시고 다만 이 땅은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의 후손이 다른 나라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이 그리고 내가 지시할 그 땅에서 너희들이 나를 섬기며 나를 예비하며 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게 시간이 가야 돼. 갑자기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처럼 자녀를 낳을 수가 없잖아. 아브라함이 아내를 뭐 수천 명, 수만 명 얻어가지고 막 하루아침에 그냥 아이들을 다 그냥 수만 명, 수백만 명 만들 수 없잖아.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약속이 어쩝니까? 바로 성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여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고향과 친척을 떠나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왔으나 그는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아주 수십 년 전에 약속을 받았는데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없어.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가 이렇게 많이 준다고 해놓고는 아니 하나라도 줘야지. 하나라도 주지 않으면서 약속만 해. 하나님 얼마나 답답해.
당장에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하면은 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 약속을 붙잡아야 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나 나그네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삶을 살았냐면 나그네 삶을 살았어요. 아무리 살만하고 정이 든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갈 세상이며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발 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과 그 후손에게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나그네 삶을 살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 히브리서 11장 시작. 이 사람이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예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어요? 외국인처럼, 또 어떻게?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방 나라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라고 그 땅 사람들이 종을 삼아 400년을 괴롭히겠다고 오늘 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면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이 성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봅시다. 물어볼게요. 자, 다윗은 하나님이 불렀는데 하나님이 무엇라고 불렀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올 거다? 예수님이 나올 거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를 구원해 주십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셔요. 근데 자기 백성 중에 나와 여러분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우건사님이 지금 구원받았는데 다윗이 태어난 것도 예수님이 오신 것도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 얘기하려고 그래.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이게 아브라함을 부른 것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려고. 할렐루야. 나를 구원해 주려고. 모세를 부른 것도 누구를 구원해 주려고?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할렐루야. 성경의 모든 스토리가 나하고 관계가 없다면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나하고 관계가 없고 내가 구원받지 않고 내가 천국 가지 못하고 나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아무리 성경에서 그 큰 복을 약속해 주었더라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은혜가 안 돼. 그런데 성경을 뭐 하려고 기록했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할렐루야.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뭐 하려고 불렀을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할렐루야. 이렇게 나하고 결부를 지어야, 연관을 지어야 성경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저 간척지에서 땀 흘리고 일을 해. 근데 점심을 먹으러 왔어. 근데 어떤 분이 아주 그냥 시장을 봐가지고 맛있는 고기로 아주 그냥 얼마나 맛있게 준비를 해놨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럼 고마워요, 안 고마워? 여러분들 생각을 조금만 잘 다시 생각하면 다 고마워요. 우리 윤여희 집사님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사모님도 우리 성님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차도 나를 위해서, 집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나를 위해서 주셨구나 하고 생각되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멋진 인생이 할렐루야. 근데 예수를 알아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쩌다가 수연아, 네가 어쩌다 우리 집에서 태어났냐?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엄마가 네가 없어서 내가 얼마나 외롭고. 아니 사람 생명 자기 마음대로 납니까? 여러분 자녀 못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네가 우리 집에 태어나서 난 너무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것이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생각해야 돼요. 불편해도 감사의 조건을 생각해야 돼요. 이거 불편함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불편함 때문에 내가 연약함을 깨닫고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고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은 너무나 멋있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은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로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의 약속한 말은 그대로 이루어져. 또 있어. 이사야 55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라. 하나님 입에서 한번 나갔다 그러면은 공짜가 아니 떨어지지 않는다는 헛말이 아닌 헛말이 그대로 성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오늘 이게 제일로 멋진 말이에요.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왕이 너무너무 괴롭혀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어때? 심판해버리고 보내줬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최고예요. 성도의 꽃이 예배예요.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말로는 잘 믿는다고 해놓고 뭐 조금 어렵다고 조금 힘들다고 아이고 잘됐다 그냥 그날에도 교회 가기 싫었는데 아이 핑계치고 교회 가지 말자. 이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힘들더라도 머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나님께 나가서 내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정성껏 하나님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멋진 성도예요. 예배가 없는 신앙, 예배가 없는 그 믿음 다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신앙의 성경은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의 실패자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이며 예배의 성공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입니다. 예배의 기본 자세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찬송 한번 드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더 귀한 것이라고 그래요. 황소를 드림보다 더 귀한 걸.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양을 할 때 정말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돼요.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황소를 드림보다도 더 기쁘게 받으시는 건 뭐예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할 때 얼마나 기쁜가요? 찬양할 때 얼마나 행복한가요? 내가 찬양할 수 있다니,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건 은혜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고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이 자유를 누리고 신앙생활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현재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서 잠시 예배를 방해받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못 드릴 상황이 발생할 때 여러분들 만약에 교회를 못하, 우리가 교회가 한 100명 200명 돼가지고 시에서 국가에서 못 드리게 막으면, 그러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아파야 돼요? 안 아파야 돼요? 아파야 돼요. 내가 교회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음은 어디에 있다?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못 가는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 한 번 두 번 교회 안 나와 보세요. 믿음이 금방, 이 믿음은 생물하고 똑같아. 금방 시들어져. 그래서 시들기 전에 계속 물을 줘야 돼. 아멘입니까? 물 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설교 듣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그때는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영광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모르는 사람 잘된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잠시 이 세상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는 꿈도 꿀 수가 없어. 하나님이 없어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멋지게 살아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고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가 하고 불평도 하지 마세요. 나가 여러분은 얼마나 귀한 복을 받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예수님을 모른다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될 이유는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3장 17절 18절 말씀. 백하바가 아니라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네, 다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서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다른 거 없어도 괜찮아. 무화과 없어도 괜찮아. 포도 없어도 괜찮아. 소가 없어도 괜찮아. 나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행복해. 이런 멋진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올 때마다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예배하면서 사는 영광스러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한 몸이 죄악으로 얼룩진 인생이 예수 만나 새 사람 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내 주위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별로 없고 교회는 다녀도 정말 구원에 감격이 있고 정말 나는 꼭 예배하고 싶어요. 나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너무 가짜가 판을 치고 있고 장사하려고, 내가 좋으려고, 내가 복 받으려고 조건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믿음의 씨가 떨어지고 뿌리를 내리면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를 내 입술을 사용하여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과 마음과 물질과 모든 기술과 재능을 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는 아름다운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알고 신앙이 되어서 마지막 날 주님 만날 때 참 충성스럽게 수고했다 칭찬받으면서 아버지 나라의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 찬송해 봅시다.